샬롬 11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명칭 중에 인자라는 이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서 되게 중요한 단어로 표현으로 쓰인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한 5번 정도 구약 성경에 쓰였습니다. 사람의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 벤이 아들이고 아담이 사람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묘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요. 그 뒤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즉 사람의 아들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가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두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자 위에, 즉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여기서도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형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올 텐데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갔다. 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니엘의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인자라는 이름으로 묘사된 분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자라는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분의 모습은 보좌 위에 계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은 뒤에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그 초월적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종종 예언자들에게 사람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직역하면은 사람의 아들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 예언자들에게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그 보좌 위에 보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인자가 앉아야 될 보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풀어 얘기하자면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점은 오늘 다니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 인자 같은 분이 내려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부터 넷째 짐승에 이르기까지 짐승이 점점 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드는 그런 형상의 모습을 뿔을 지닌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 짐승이 인자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창조 때 그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장면이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행하고 타락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어쩌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을 보게 된다면 창조 때 짐승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끊임없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존재,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이 짐승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빌론이 묘사되는 점이 참 독특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짐승이 묘사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서 밀려서 뿌리채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즉 어떤 사람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짐승인 형상. 즉 이 말은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짐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직전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어 있었다. 하면서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면서 완전 멸망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잠시 연장되어 있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가운데 인자가 오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인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사납고 사람들을 으스러뜨리며 다른 짐승들마저도 짓밟는 아주 잔혹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천사들이 이후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심판이 내려져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지고 27절에는 그의 나라가 영원하여서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고 열국의 위력이 그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속이 괴롭고 라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짐승을 짓밟아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그림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등장하십니다. 결국 이 인자는 우리가 이 그림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셔서 모든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자로 오시고, 더 나아가선 성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인자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성도들이 다시 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존재로 인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온 이유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셨나요? 결국 심판자이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자신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은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은 인자로 예언되신 그분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삶을 그분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호칭이 사실은 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칭은 부단 메시아에게만 쓰인 호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메시아 예언을 보았던, 인자를 보았던 그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라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쓰였습니다. 또 예언자인 미가에게도 사라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에게도 사라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도 쓰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들에게도 인자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참 사람, 즉 하나님과 동역하는 참 인간으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 삶을 완성하신 분이 예언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옛 자아인 짐승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 사람이 될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위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치유, 섬김과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짐승에서 참 사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초청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내 짐승된 내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제는 짐승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인간의 삶으로 초대되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예수님의 삶으로, 참 인간의 삶으로, 참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